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32절로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별칭들이 있죠. 별칭. 그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다른 말, 그리스도, 또 잘 안 들려서 제가 못 따라하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주 은유적인 표현도 많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다, 신랑이다, 목자다, 대장이다. 맞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다른 표현들이라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라. 그 중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의미를 깊게 곱씹어야 될 중요한 것, 오늘 바로 주제입니다. 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다고요. 주.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할 때도 그 외아들 우리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글자로는 주인 주자 딱 한 글자인데 이 한 글자 속에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쭉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멈추어 서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일평생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가벼운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외형만 있고 내용은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가 쉽죠. 함량 미달의 고백.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쓰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속으로 아멘, 그런 뜻이군요, 그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주라는 그 말이 지나갈 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넉넉하게 그 의미를 새기고 깨닫고 곱씹고 소화하고 마음으로 감동을 이미 다 경험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라는 말을 당당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문해 오는 것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약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기계적인 반복, 의미 없는 형식의 반복,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이라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워요. 제가 언제가 일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떤 예배당에 갔더니, 우리도 지금 2층으로 이제 계단 올라와야 됩니다만은, 그 예배당을 갔더니 큰 예배당인데 계단 측면에 올라갈 때마다 쫙 보니까 오늘 또 혼자 오십니까? 오늘 또 혼자 오십니까? 전도했습니까? 맨 처음에 그 예배당 갔을 때 얼마나 제가 이야, 제 속을 확 파더라고요. 그 말이 제 느낌에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래서 1년을 밟고 올라갔더니 안 보여요. 있어도 또 읽혀져도
없는 것처럼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가지 그 예를 든 겁니다. 매너리즘이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가정을 방문해도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대문 들어갈 때 마당 분위기, 뭐 거실 분위기, 또 주변의 환경 다 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집에서 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편안한 내 집이니까. 익숙해졌어요, 이미. 근데 어떤 데 가면 이야, 저거 멋지구나. 근데 멋진데 별로 안 멋지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 주인님은. 반대로 야, 저거는 좀 이렇게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데 하는 부분도 이미 주인님은, 주인 댁 되시는 분은 익숙했기 때문에 안 불편해요. 근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딱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은 그렇게 그냥 익숙하게 당연히 그럴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때로는 이렇게 뒤집어보고 때로는 이렇게 바꿔보고 방향도 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유리하게 내 생활을 경영하고 이렇게 재배치하고 하는 것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때때로 환경도 바꿔보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입니다. 주,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종이 주인에게 하시는 주인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해봅시다. 주, 주님. 다른 말 한 번 더, 주인님. 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 그 대상자, 그 분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이 사람은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무엇이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종이 없습니다. 신분적으로. 우리 한 세대만 과거로 올라가 봐도, 제가 볼 때도 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 지낼 때 아주 그 힘센 청년 형이, 삼촌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이 농사하는 이 부잣집, 우리 마을의 부잣집 영감님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 집 아들이 아니라. 저 가난한 집의 아들인데 힘이 세고 좋은 일꾼이니까 그 집에서 함께 거두어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계약이 돼 있었겠죠. 얼마씩 준다고 했거나 먹여준다고 했거나. 근자에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하인이 있고 종이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옛날의 종하고 이쪽에 있는 이 예수님 사셨던 당시에 그곳의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같은 종이란 말로 쓰더라도 그 어감이나 느낌이나 그 무게감이 아주 닳습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 이제 둘로스라는 말로 썼어요. 이게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종이라는 말보다도 노예라 그러면 훨씬 더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 형편 속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떨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내지는 도대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정이 산산이 이산가족 돼가지고 다 팔려가는 거예요. 빚을 갚느라고. 그럼 노예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노예는 철저히 주인의 물건입니다. 다른 물건보다 더 유리한 것이 있어요. 이 물건은 뭐냐? 말을 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말이 통해요. 망치가 말을 합니까? 타고 다니는 짐승 이 말이 말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모든 물건 재산보다 가장 유용한 것은 주인하고 말이 통해요. 돌쇠야 그러면 예 주인님하고 따라오고, 가서 오늘은 밭을 캐라, 밭을 일궈라 그러면 예 오늘 그 문제 하겠습니다. 다 했냐? 예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말이 통하니까 주인님 마음이 시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철저히 주인의 물건이고 소유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고백이란,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고백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고백인지 나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납도 안 되잖아요. 보통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처럼 주인을 부를 때 노예가 주인님 이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이 섬기는 절대자 신을 향해서도 이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지금 용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로만 쓴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도 나의 주여 하면서 이렇게 각각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바알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듣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주라는 말을 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읽을 때, 낭독할 때 그 단어를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침묵을 해요. 그러면 낭독자가 읽다가 멈추면 아, 저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구나 하고 이렇게 듣는 모든 회중들이 그렇게 통해가지고 그냥 알아들어요. 그런가 하면 대명사를 써요. 다른 말로 대체해서 써요. 그 중에 쓰는 말이 뭐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주라는 말을 대신해서 딱 갈아채워가지고 사용하려면 아, 저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들어있는 단어구나. 이렇게 주를 하나님의 대신 이름으로 썼던 거예요. 그때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나이. 그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대해서 주란 말, 아도나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똑같은 격이에요. 예수님은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주인님이십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는 왜 주인이시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딱 줄여가지고 정제된 말로 쓰는 말이 세 글자로 창조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란 말은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기사 시작하실 때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단독으로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이게 만들고 복줘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고 복주자 하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긴밀한 지혜로운 논의의 결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 하면 딱 맞는 겁니다. 우리 익숙하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늘 귀에 익숙하지만 창조주 예수님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맞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이 현대 사회에 그 소유권이 많이 있죠. 소유권.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최근에 이제 지적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잖아요. 그럼 이 소설 쓴 내용은 소설 쓴 그 사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갖다가 자기가 쓴 것처럼 100개 가지고 쓰면 표절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거 음악이에요. 갖다가 막 써버리면 돈 내야 돼요. 사서 써야 돼요. 이게 지적 소유권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발명해놓고 특허청에다가 딱 등록을 해요. 이거는 곽영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 낸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 작품입니다. 그러면 흉내 내서 허락 받지 않고 나가면 가서 흉내 내서 짝퉁으로 모방해서 만들면 그 사람은 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든 사람이 누구다?
만든 사람이 누구다? 주인이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선포하시고 공표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주인이시죠. 이 지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긴 뭐 하나님이 만드세요. 저절로 진화되고 만들어내고 우연히 시간의 사물로 이렇게 조성된 것이지 질서가 잡힌 것이고 살만하게 다 알아서 이게 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막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첫째,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미련한 놈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시고 둘째, 너는 진노의 대상이야.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우리 임금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반역죄인데, 왕을 무시한 죄인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 제국, 나라 안에서는 그 왕이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아이 저놈이 다른 사람 백성껏 자꾸 치고 폭행하고 다른 사람 뺏고 저리 하네. 그럼 그 죄죠. 그러니까 벌 주죠. 그런데 그런 죄는 왕을 부인하는 죄에 비하면은 소위 말해서 가지죄, 새끼죄예요. 왕 입장에서는 왕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왕이라 한다 할지 우리끼리 왕 세우고 나라를 세우자 한다 할지 그러면 대반역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모든 죄보다도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 왕한테는. 이해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들으셔요. 아니면 아멘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치를 안 해. 그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맞는 정답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오. 즉 구원하신, 그래서 주인 되신 분, 줄입니다. 구원하셔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인 되셨다. 세 글자로 하면 구원주. 받아 해봅니다. 구원의 주, 구원주, 창조주. 당연히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신데 죄 가운데 팔려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작업하셔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가지고 또 주인, 여전히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신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 위치 받아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해야 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잘했다, 맞다 이렇게 항상 인정하셨어요. 못 믿겠다 했던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때 나의 주님이시요 할 때 주님이란 말이 종이 주인님한테 하는 말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오순절날 시몬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과 담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광장 거리에 나가서
오순절 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길거리 외침을 했습니다.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길거리 설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유대인 너희들이 우리 동족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하면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주라고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분이 주다 하고 예수님을 주로 길거리에서 만방의 사람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 이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아 그랬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주 앞에. 도마도 예수님을 주로, 설교하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로, 그런가 하면 그 예수 따르는 자를 잡아 감옥에 넣는 것을 대사명으로 하나님께 충성 중에 충성이라고 오해를 했던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이후에 변화돼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13권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를 보니까 저 멀리 자기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인데 로마의 소식을, 교회 소식을 늘 듣고 그곳에 확실한 복음을 알려서 이미 믿지만 확실하게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보낸 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첫 장 첫 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요, 보세요, 본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바울? 종 바울이라고요. 종 바울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종의 관계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마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전달하고 주로 설명하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님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고 성경대로 알고 인정하고 이래 나가야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우리 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는 아니야. 내가 왜 예수님의 종이야? 내가 왜 예수님의 노예야? 내가 왜 예수님의 하인이야? 내가 예수님 위해서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지? 이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건 주객이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서지 않습니다. 그 신앙 자체가 아니죠.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삶이 좀 보탬 좀 돼야지, 이왕이면 하나님께 빌어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우면 되지. 그래서 전능한 나의 하나님, 사실은 내적으로는 전능한 나의 종이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치하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바른 신앙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최종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최종의 이 터미널이 되고 해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있는 존재, 먹는 존재, 일하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르게 질서가 지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없다. 받아섭니다.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내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듣고, 내 입으로 고백해서 옆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종이구만, 옆 사람에게도 내 자신을 공표하고, 이래 하는 2중 3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또 해봅시다. 나의 주, 우리 주. 맞습니까? 성경대로 잘 우리 믿으셔서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한테 주가 계시냐? 그럼 너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가늠해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님이 기뻐하신지 생각해봐라. 주인님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종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이죠,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다 같이 시원하게 하느니라. 좀 시원하게 말씀을 읽으세요. 예? 짧게 하면 좀 덜 시원한 것 같잖아요. 맛이 나게. 다 같이 시작.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충성된 사자, 지혜로운 종. 냉수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인정입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현대사회는 말이죠,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평등의 시대예요. 노사간에도 평등이에요. 옛날에는 사장님 그리면 아이고 사장님 했는데, 사장님은 우리 그림 그릴 때도 뒷짐 주고 사장님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분이 사장이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제 사원이구나, 부하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 그런 거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종이란 말을 이런 시대에 이런 평등을 논하고 양성 평등을 논하고 다 이렇게 인격 평등을 논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대에 주인이란 말과 종이란 노예란 말을 쓰면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턱 걸려요. 마음 가운데. 에이, 뭔 종이요 종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인식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영원한 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노예입니다. 노예와 같은 종입니다. 고생하며 채찍맞으며 비참하게 살던 그 노예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노예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노예와 같이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다는 그런 입장에서 노예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노예 생활할 때 예수님이 아주 포악한 주인이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난폭한 주인이어가지고 그냥 막 노예를 매질하고 막 채찍질하고 뭐 굶기고 욕하고 폭언하고 그런 주인이 아니시거든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노예 생활은 아주 영광된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런 언어를 잘 새겨서, 소위 말해서 언어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어를 할례를 하고 언어를 세타해가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새겨서 드려야지, 아주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부정적으로 듣는데 익숙한 분들은 아주 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노예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그 포인트를 잘 이렇게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이다, 그 목적 있는 생이다 하는 측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까? 어떤 주인이 재산을 다 상속시켜줍니까? 종한테. 그런 주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주인이세요. 일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한평지역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 한평지역 교육자들 함께 세미나하고 또 교제하고 했던 분 중에 LA에 있는 아주사 대학교,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그
부총장이신 우리 한국인 출신의 부총장이 계세요. 그 학교는 부총장이 파티별로 여러 부총장이 있다고 그분이 와서 소개했는데, 그중에 자기는 재정 담당, 대외 협력 담당하는 부총장직을 10수년 때 지금 맡고 계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박성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한평 나비 축제 할 때도 찬양 콘서트 할 때, 나비 찬양 콘서트 하고 주무대에서 할 때 몇 번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거기가 유명한 것은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그러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 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딱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God first. 하나님 첫 번째. God first. 하나님 1번. 하나님 첫째. 이것이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딱 소개받고 딱 그 엠블럼을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해봅시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 나의 주, 우리 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주라고 하는 그분이 항상 첫 번째입니다. God fir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부분 표현 보세요. 얼마나 무게감 있는 무거운 말을 하는지. 살든지 죽든지, 생명 걸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그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 목적이다.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내가 복된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살고 죽고의 문제를 걸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일컫는 단어가 있어요. 멋진 단어. 시옷 미음. 얘들 표현대로. 이게 뭡니까? 두 글자. 시옷 미음. 죽어도 그 일하고, 그 일하다 죽고, 살아도 살아있어? 그럼 내가 그 일 할 거야. 내가 그 일 하라고 살아있어. 이 하는 그것이 뭐예요? 시옷 미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해봅시다. 사명. 사도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고 내가 한다. 내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나 그 일 때문에 있다. 이유는 21절.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 일하다 죽는 것도 나는 잘하는 것이다. 유익하다. 잘 죽는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같이 주의 것이로다. 이때 주가 누굽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고백을 드릴 그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주여, 주님, 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빈말입니다. 주의 말도 순종치 않고 듣는 신청도 하지 않는데 무슨 주예요? 말로만 주라 그런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책망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8절에 이방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이방인 장교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 땅에 와가지고 점령군으로 파송되어 온 군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 병든 종을 고쳐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세요. 근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류합니다. 오지 말아주세요.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는 것도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 보기 힘든데 하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했던, 기별을 해서 사람 보내서 했던 말이 바로 멋진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맞도록 누가복음 7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주인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치료를 명하시면 저희 집에서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이때 이 백부장이 했던 말, 내 종들은 이것 하라 하면 합니다. 이게 주종관계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같아요. 같은 지점에서 판가름 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 가서 그 일날 고치래라, 예, 사울 죽이지 말아라, 예, 다시 사울이 있는 왕국으로 다시 들어가라, 왜 이방 땅으로 피난 가냐, 들어가. 그러면 고생했지만 예, 다윗은 그랬어요. 해봅시다. 예, 이게 다윗이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뭘 보고 합하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런 기질. 근데 사울은 반대했어요.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도 아말렉을 쳐라, 예 하고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안 쳐. 왕도 살려오고 짐승도 끌어오고 많은 전리품 와 앞에 몰고 가면서 자기 이름을 막 내는 거예요. 대승 거뒀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의 그런 종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원은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 네가 희생해야지. 예, 예. 이 마음에 단마음으로 순복하고 넉넉히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신 거예요. 자기 뜻을 꺾고 드러난 분명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이런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한테 시범도 동시에 보이시는 효과도 의도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러게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길은 우리한테 좋은 모범이에요. 모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인님의 뜻과 내 마음의 소원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해서 내 뜻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되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순종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 하나요?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종으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벳바게에서 짐승을 끌어오도록 2명의 제자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벳바게로 짐승을 가져오게 하시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가져가느냐, 나무 짐승 왜 가져가느냐,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해요. 주인이 오면 있는데, 땅에 주인이 있는데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나무 있고 풀어가? 절도범이네. 이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거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이 내한테 건강 주셨는가? 주인님을 위해서 주인 기뻐하신 대로 잘 이렇게 사용하도록 건강과 젊음 주신 거예요. 주인님 기뻐하신 좋은 종, 좋은 백성 되라고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또 재능을 주신 거예요. 특기를 주신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주신 거예요. 나만 누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원하고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눈에 보이게 하신 대로 하나님 보이게 하시거든요. 생각이 닿게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제지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행해 나가는 것이죠. 들려질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보여질 때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의 물꼬를 하나님께서 틀어 가실 때 아 그렇군요 하고 순종하는, 익숙하게 순종하고 순종을 잘하다 보면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세밀한 부분까지 동행해 나가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절하고 또 막아버리고 에이 포기해, 에이 말어, 이리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 상급을 받을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분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해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다시 또 복습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리기 쉽고 알지만 순종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기질까지 다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진실된 마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둘로스로 종으로 하나님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